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Many are the sorrows of the wicked, but steadfast love surround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Be glad in the Lord and rejoice, O righteous, and shout for joy, all you upright in heart.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주님께 나와서 외치는 것이 저희의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81장, 통일 찬송가는 452장, 주는 귀한 보배. We'll sing hymn number 81, Jesus, Priceless Treasure together.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ill take time and pray to ask God to forgive our sins. Prayer of repentance. 회개 기도하실 때 저희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 주님께 다 고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밝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고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용서받은 것 체험하는 그런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보며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매일매일 주님 따르겠다고 열심히 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게으르고 또 주님을 간과하고 주님의 말씀 우습게 여겼던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의 존재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랑 베풀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타파하며 서로 화를 내고 서로에게 죄를 지은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특별히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고 저가 됐으려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혹시 제가 살았다면 주님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회복되는 시간 주셔서 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촉촉히 적시는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e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를 위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셔서 그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 칭하심을 받은 것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합니다. 저희의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을 또 믿고 확신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는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We'll sing hymn number 250, Down at the cross where my Savior died together.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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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together.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힘든 것 가운데 살았어도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또 버텨오고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살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동일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저희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셨고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모인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저희 마음이 담대해져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난 특별히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힘들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감사하게도 나와서 계속 많은 분들이 맞아가지만 아직도 몇 달 더 시간이 지나야 하고 회복이 되어야 하오니 하나님 스텝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들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끝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직장과 사업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돌보아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님께 간절히 바랄 때 주님이 택하신 그러한 정하신 시간에 회복시키시고 또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각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 또 가정마다 있는 부모님들 주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돌보고 또 아끼는 가운데 그냥 육신적으로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또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속에 서로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여기 세우신 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하는 그런 가정들 또 친척들 또 친구들 또 커뮤니티에 있는 이 주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교회를 통하여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에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공급한 것 중에서 구별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현금을 주님 뜻대로 받아 써주시고 주님이 물질이 쓰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Jeremiah chapter 6 verses 22 through 30. 예레미야서 6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us says the Lord, Behold, a people is coming from the north country. A great nation is stirring from the farthest parts of the earth. They lay hold on bow and javelin. They are cruel and have no mercy. The sound of them is like the roaring sea. They ride on horses, set in array as a man for battle. Against you, O daughter of Zion. We have heard the report of it. Our hands fall helpless. Anguish has taken hold of us. Pain as of a woman in labor. Go not out into the field, nor walk on the road, for the enemy has a sword. Terror is on every side. O daughter of my people, put on sackcloth, roll in ashes, make mourning as for an only son, most bitter lamentation. For suddenly the destroyer will come upon us. I have made you a tester of metals among my people, that you may know and test their ways.
They are all stubbornly rebellious, going about with slanders. They are bronze and iron. All of them act corruptly. The bellows blow fiercely. The lead is consumed by the fire. In vain the refining goes on, for the wicked are not removed. Rejected silver, they are called, for the Lord has rejected them.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소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you at this time to open our hearts, give us wisdom, so that we may understan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your word that you give us today.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여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선지서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살펴봅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다시 말해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망하게 되는 시기에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때에 여러 왕들 아래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부터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 13년은 627년 정도, 기원전 627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다시 말해 유다의 마지막 멸망이 있게 되는 그런 해입니다. 586년 정도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은 다 악한 일을 행하여서 결국에 호세아 왕 9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망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더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3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충성된 왕이어서 산당을 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왕도 므낫세만큼 악을 행하는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나중에 므낫세가 회개를 하긴 하였지만 그가 저질렀던 그 행악은 계속해서 그 후에 왕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므낫세가 55년을 악한 가운데 다스리고 또 그의 아들 아몬이 2년을 더 유다를 악을 행하면서 다스리다가 암살된 후에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악한 왕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없애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유다에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요시야의 13년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아무리 개혁을 단행하고 유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이미 유다에 닥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향해 진노를 계획하셨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은 석 달 동안 정치를 했고요.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세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정치를 했고 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해서 바벨론이 올라와서 그를 폐위하고 세운 여호야긴이 석 달 동안 정치하고 그 다음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시드기야가 세워졌는데 그도 11년 동안 다스리는 내내 악한 길을 갔습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악한 길을 본받아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아까 말씀드렸던 586년 기원전 586년에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요시아 왕 때부터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악함과 하나님을 배신함을 보면서 그는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향해서 외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지서를 많이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좀 들여다보면서 선지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큰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어떤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제국으로 떠오르면서 모든 각처의 세계 강방 곳곳에 다니면서 나라들을 국가들을 함락시키고 정복합니다.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유다 나라에게도 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일으키면서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치시기 위해 바벨론을 보내시는데 북방에서 달려오는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너무나 잘 사용하고 싸움에 능한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포악하여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노약자를 볼 때, 여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말바꾸기 소리에 바다의 폭풍같이 큰 소리가 나고 그런데도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이 대열이 질서정연하게 갖추어져서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는, 방법은 매우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실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이러한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공할 때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전쟁을 겪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 영화나 어떤 다른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전쟁은 참혹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시간 이 나라를 향해서 이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유다에 있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상상하게 되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내 모든 가족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누구를 만나 싸우게 됐는데 그 사람의 광경이 너무나 무섭고 힘이 센 사람이어서 나도 모르게 손에 맥이 풀려져 버린 적이 없으십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바벨론의 군사들은 그들의 손으로 활과 창을 잡았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그처럼 활과 창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이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고통이 제일 클 텐데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것 같다고 하고,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거의 1년 넘게 집에 갇혀 있는 것이 많은데요. 왜 나가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나를 침공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칼이 자기 목을 베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밭에도 갈 수 없고 길로도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가운데 발견되는 유다 백성이 26절에 보니까 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베옷을 입고 하루만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아예 입고 복장을 갖추고 계속해서 재를 뒤집었으며 그 안에서 구르며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처럼 슬퍼하면서 통곡할 것이라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게 된 것은, 이제 앞으로 당할 것은 고통과 비참한 뿐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는 갑자기 생각지 못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죽음의 고통 가운데 통곡할 뿐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세상 끝날이 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전사의 모습으로 철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부수기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세상 끝나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저희가 잘 생각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지 않으면 유다 백성이 맞았던 바벨론 군대의 모습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그것에 대해서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심판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세상 백성에게 참혹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라고 차라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일 지금 오늘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면 저희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희가 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조심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쳤을 때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뉴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의사들을 믿고 과학자들을 믿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게 백신을 개발하는지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에서 사람들 많이 죽었죠. 하지만 정말로 백신이 개발돼서 사람들이 많이 접종되면서 그 확진자의 수가 내려가고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을 닥칠 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신기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여러 가지들이 극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좋아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해야 되고 사업도 다 정상대로 잘 돼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해 제가 기도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힘든 가운데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전혀 이겨낼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심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뛰어난 자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판이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기 전에 그냥 바위에 눌려서 압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일이 계시록에서는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화로울 때나 힘들 때나 저의 마음 자세가 주님을 향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망대와 요새로 삼다고 할 때 망대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온이라는 말인데 이는 금속을 불에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시금자 또는 재련공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속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금속을 불에 태워서 그 진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금자 역할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부딪힐 때 그들이 속에 어떤 사람들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망대와 요새로 삼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갖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텐데 그때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맞지만 절대로 그는 유약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모든 핍박을 다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시거나 그걸 보시면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가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애국까지 끌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룩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테스터로서 시금자로서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며 반역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고집스럽게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원래 금과 은같이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아무 쓸데없는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악한 자라는 말은 자신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풀무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말씀으로 찌르시고 그들의 죄를 지었다고 드러내시고 그들을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풀무불이 맹렬히 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과 여러 외적들의 침입으로 그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재앙을 만나게 하고 엎드러지게 해서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풀무불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보통 그 불에서 납이 살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속을 불을 붙여서 단련을 하면 녹아져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위에 떠오르고 제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불순물도 강한 열을 가하면 그러면 녹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아무리 단련하여도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게 하여도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역사와 모든 재앙을 닥치게 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한때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말씀도 보내시고 재앙도 보내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제갈 길을 각각 갔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린 은이라 부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만일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치 죄성이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다면 아무런 쓸데없어 밖에 버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타락하여서 유다 백성같이 구제불능일 때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는 결국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성은 죽음으로밖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가 멸망해도 각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예언의 성취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자기의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풀무불로 아무리 열을 가해도 제거되지 않는 불순물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어떤 수를 써서도 안 됐던 그 죄성이 제거되는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고 그 추악하고 끈질긴 악한 죄성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역사로 새로운 유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31장에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왜요? 그 옛 언약으로는 그 죄성을 제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의 모든 왕들이 그 죄성을 언약을 깨뜨리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직접 작업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십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도, 그런 재앙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던 그 사람들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고 씻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잘해가지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어떤 풀무불로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죄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용서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날카로운 칼날로도 쪼갤 수 없던 악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져서 죄악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에 죽음밖에 남지 않아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날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저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패함을 무섭게 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그것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이미 죽은 죄성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참 성도는 죄를 깨달을 때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죄에 빠졌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실체를 보니까 이 죄가 나를 사슬로 묶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그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보혈의 능력이 죄 씻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려 하고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갖은 핍박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전하면서 인터랙션하면 그 세상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죄된 세상이 어떤 핍박을 하나님 백성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해도 교회는 요새처럼 쓰러지지 않고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한 요새로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의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벌받지 않는다는 것처럼 불의하고 억울한 세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결국 심판날에 모든 악인들이 사단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씻으신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고 귀한 금과 은으로 인정받아서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음의 귀를 가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악한 자가 벌을 피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도록
천국에 들이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이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뉴스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설로 저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것과 비참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판결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동시에 저희같이 한때 버려진 은이라고 불리웠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마음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세워짐을 받는 강한 유세로 세워진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애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택한 백성이 구원받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동시에 저의 삶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절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며 담대히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천국 소망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7장, 통일 찬송가는 440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We'll sing hymn number 387, I have wandered far indeed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protect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심판날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저희를 이 악한 죄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담대히 주님 맡기신 일 감사히 감당하는 모든 이 교회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